화목제는 그 히브리어로 셔라밈인데, 이 완전하다라는 그 뜻의 샤레임에서 온 말로, 이는 이 샬롬과 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 그 의미하듯 하나님과의 깨트려진 그 관계를 회복을 하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 드린 이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즉 감사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즉 언제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원하여 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은총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5절이 이제 먼저 감사제에 대해서 나오죠. 12절을 보시면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 그러니까 이 거제는 그 제단 앞에서 이게 위로 들었다가 이제 아래로 다시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이 다른 제사들보다 뭐가 많죠, 더. 그러니까 훨씬 풍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이제 아낌없이 드리면서 이를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실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도 풍성해지게 되는 거고 은혜도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인색해지죠. 마음이 인색해지고 곤고해집니다. 결국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면 무언가가 있어도 그것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화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응당 나와야 되겠죠. 출애굽 백성들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잃는 즉시 그들은 곤고한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색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살아서 그들이 곤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광야라서 사실은 그들이 광야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별로다. 매출하기도 별로다. 그 매출하기도 여기 허리춤에서 매출하기가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위로 날아다니면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여기 날아다니게끔 해주신 거 아닙니까? 고기 먹으라고. 그런데 그것도 좀 먹더니 별로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기둥이 있었던 거고, 낮에는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해주셨던 거고, 뭐 자연산 에어컨이고 난방 시스템을 갖춰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냥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들은 지냈단 말이죠.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실은 감사가 없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더 감사함이 넘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출애굽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죠. 나를 이 사단의 이 소나기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이집트로부터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활이 곰핍한 것은 실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부족해서 생긴 건 아닙니까? 풍성한 감사의 생활을 주님 앞에 나는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화목제의 생활이 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야 앞으로 받을 복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받은 복을 계수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주실 그 복을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주신 그 복을 셀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에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지니라.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 서원은 그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그리고 이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맹세하여 약속을 한 것이죠. 이 화목제는 이 감사제와 더불어 이처럼 서원과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 자원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이제 할 때 소, 양, 염소 이것을 이 화목제물에 남은 것은 이 제사장만이 아니라 보니까 예배드린 그 사람과 그 이웃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러니까 감사의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 화목제의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것을 다 소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튿날까지도 남겨두면서 나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지금 이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다음날에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그 음식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서원을 할 때 우리도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삶으로 내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서원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생각난다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듯이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이 서원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잘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서원을 할 때 그 서원 기도의 그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결국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내 가족만 잘 되자 이런 개인주의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서원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웃을 향해서 향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서원이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 드리는 기도 응답의 그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움은 결국은 이처럼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까? 삭막하죠. 그러니까 화목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가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서 그 학부모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총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총기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총 연습한다고요. 왜 총 연습할까요? 자기의 자녀들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거 총 쏘는 법을 배워야 우리 가족을 보호하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엄마가 슈퍼마켓 갈 때도 뭐 애 학교 데려다 줄 때도 여기다 총 들고 다녀요. 총을 넣고 다니더라고요. 참, 무슨 서부 시대 무슨 그거 보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 청교도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뭐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총기 사고가 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뭐 총기는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웃과 또 뭐 이런 아파트 시대가 돼버리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삭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화목제의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목제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화목제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그 재능과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도 여기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삭막한 곳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여기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후에 여러분 또 기도를 드리면서 곰곰이 주 앞에서 상고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 생활을 드리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코자 친히 대속하신 은혜를 이 새벽에 다시 감사합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는데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화목케 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인색함에 경도되어 굳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받은 복과 은혜를 깨달아서 내게 주신 것이 크던 작던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화목제의 생활이 되어서 그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